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오래 휴전 협상이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휴전선에서 협상만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옛날에 구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핵폭탄, 핵미사일이 약 6,000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우크라이나처럼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위험한 물질, 핵미사일 갖고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러시아 이 나라들이 보장을 해주면서 미사일을 러시아로 넘겨라. 그럼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켜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 가운데서 전쟁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또 우크라이나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를 강하게 공격하고 싶어도 러시아 본토를 강하게 공격할 수 없어요. 드론이나 좀 작은 미사일 날리지 강하게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 러시아에는 이 수천 개, 우크라이나는 6,000개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현재 6,000개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수백 개가 있었고요. 그 러시아에는 수천 개의 미사일, 핵미사일, 핵폭탄을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핵을 쏴버리겠다. 핵을 날리면은 한 도시가 수십만 명이 다 전멸을 합니다. 불타버리죠.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핵미사일, 핵폭탄보다 더 위력적인 폭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MP탄이라는 거예요. EMP탄. EMP탄은 뭐냐면 사실은 핵폭탄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공중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데 전자기를 고장내는 일렉트릭 임펄스라는 전자기 파가 나와서 그것이 모든 전력망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회로, 전력 어떤 변전, 전압 이런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전자 회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중을 날던 비행기가 추락해요. 전자기가 작동이 안 되니까. KTX가 가다가 탈선을 하거나 멈춰버리는 거예요. 전철, 지하철 타고 여러분 가다가 지하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EMP탄인 거예요. 그 전자제품, 전자기기를 다 망가뜨려서 마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소원이 이루어졌네. 핸드폰 쓸 수가 없어요. 컴퓨터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여러분 집이 23층이면 23층까지 걸어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고장났기 때문에. 밥솥에 밥도 못 해먹고 냉장고에 음식도 다 썩어가고 세탁도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현대사회가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이게 EMP탄이에요. EMP탄이 하는 건 뭐냐? 전력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자기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흘러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충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테슬라 몇 억짜리 전기차를 갖고 있어도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냉장고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력이 공급되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번들을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나에게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겉만 번들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능력이 공급이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 암담한 젊은 시절, 요즘 젊은이에 비해서 훨씬 우울합니다. 다윗은 훨씬 불안합니다. 미래는커녕 당장 죽을 위험이에요. 사울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그런데 어딜 도망 다녔느냐?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 다녀요. 낮에는 40도, 50도, 밤에는 10도, 막 0도 가까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는 곳. 독사와 정갈이 가득한 곳. 그런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사울왕의 군대가 쫓아다니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뛰어다니고 숨어 다녀야 돼요. 그게 다윗의 젊은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어둡고 우울하고 난감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그 다윗은 그 터널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둠의 시절, 절망의 시절, 우울의 터널을 그는 건넜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 기간을 건널 수 있었는가? 그 우울함과 어둠을 건널 수 있었는가? 그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나는 영적인 교통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27편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사울이 사실 두려웠고 사울의 군대가 두려웠고 자기를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울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힘이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의 이 통로가 열린 거예요. 전선이 연결돼야 전력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통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로가 열릴 때 우리는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 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력망의 통로가 차단되고 고장나버리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해서 스르르 쓰러지고 망가지고 시험에 드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통로가 닫혀있다면, 고장나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였어요. 그의 가는 길은 다윗 못지 않았습니다. 칼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가난의 위험, 배가 난파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툴툴 터고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 위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루라도 공급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내가 내 고집 피우고 내가 하나님 거절하면 하나님부터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매일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각종 상황에 다 처했어요. 어떨 때는 성도들이 참 대접을 잘해줘요. 맛있는 음식 해주고 따뜻한 방을 또 제공해주고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사막을 건너고 폭풍을 건너고 가난한 가운데 나그네로 걸어 다녀야 됐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배고픈 가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양쪽 상황을 다 견딜 수 있었대요. 우리는 가난하면 비굴해져요. 호주머니가 비면은 마음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또는 어떤 때는 돈이 있으면 막 교만해지게 돼요. 돈이 넘쳐나면 없는 사람 무시하게 되고 둘 다 시험거리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2, 13절입니다. 그는 가난함도 부유함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왜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견딜 수 있었는가, 이겨낼 수 있었는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전력망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난해도 견딜 수 있었고 풍부해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에게는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 힘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에게 다 힘을 공급해도 하나님은 힘이 부족함이 없어요.
나에게 평생 동안 힘을 공급해도 하나님 힘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열려있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우리에게 필요하면 영적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통로가 열리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다 단절돼요.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면 용돈도 없어요. 그렇죠? 예, 단절되면 안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선생님과 사이가 나쁘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어요. 앞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선생님과 사이가 나쁘면 그러면서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것이 다 공급이 차단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신용 점수가 낮으면 신뢰가 없으면 대출도 안 돼요. 이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열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수없이 영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최고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방해를 해요. 사탄의 최고의 공격 목표는 우리가 친밀하지 못한 거,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반감과 불신앙을 갖게 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사탄은 이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껴있어서 대적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뚫어내야지 안 되나 봐. 이번에는 아닌가 봐. 그러지 마시고 지금 뚫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러나 대충 드리고 빨리 와. 예배는 출석한 것으로 만족해라. 너는 예배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말아라. 힘들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마. 그냥 가서 편히 졸다가 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에 빠져들어라. 예배를 삐딱하게 드려라. 찬양을 비판해라. 설교를 비판해라.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평가해라. 옷이 왜 저래? 머리살 왜 저래? 다른 사람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누가 돌아다니든 말든 예배에 집중하길 축복합니다. 사탄은 또 얘기해. 성경을 읽어라. 그러나 대충 빨리 읽고 나서 네가 읽은 것을 자랑해라. 사탄은 또 얘기해. 기도해라. 그러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지금 바쁘잖아.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도하지 말아라. 다음에 기도해라. 항상 다음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다음으로 미뤄라. 마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를 합니다. 예배도 방해하고 말씀 읽는 시간도 방해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느냐? 영적인 고갈 상태로 만들어요. 고갈 상태. 내 안에 들어있는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통이 막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쉽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툭하면 시험에 들어요. 툭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사탄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방해를 하는가?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앞에는 안 나왔어요. 도둑이 온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고갈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서로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직장, 회사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딸랑 1시간 만나면 나머지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업무, 세상적인 TV, 유튜브, 문자, 그런 거 계속 보면서 하나님을 적게 만나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세상 풍조를 닮아가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더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집중해서 만나기를 축복해요. 그때 여러분은 더 통로가 영적 통로 열리고 충만한 은혜를 더 많이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리로이 아임스라는 이 영적 지도 훈련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축복하는 제자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자매가 있었대. 미국의 스탠퍼드대에 나오면 대단하잖아요. 엘리트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누구에게 반했냐? 이 해병대 남자에게 반한 거예요. 해병대 군인 장교. 하고 어떻게 저들이 사랑에 빠졌을까? 그랬더니 하여튼 둘이 첫눈에 맞아가지고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리로이 아임스 목사님이 이제 순회 전도 훈련을 하는데 마침 그 도시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자기 제자니까 방문한다고 갑자기 들이닥쳤대요. 그랬더니 그 스탠퍼드를 나온 이 엘리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집에 아직 각이 안 잡혔어요. 군대를 안 다녀서 잘 모르시구나. 각이 안 잡혔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리로이 아임스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각이 안 잡혔다는 말은 해병대 군인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스탠퍼드 나온 여자가 각이 안 잡혔다는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자매는 남편을 무척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쓰는 말을 자기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친밀함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나도 쓰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생각, 말씀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그것의 결과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면, 단지 출근 도장 찍듯이 주일 예배만 근근히 드린다면 그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과 진실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는 사람은 참 적다는 거예요. 그 역대하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죠. 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셔요. 이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막고 싶은데 이스라엘 땅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는 한 사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망했지만 악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왜 이래? 세상은 타락했어. 세상은 다 범죄 소굴이야. 세상의 풍조는 망할 거야. 우리 이것을 탓할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의로운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여전히 쓰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들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아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막아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패역하고 원망만 하니까 저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너를 통해 민족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울면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절대로 본받지 않길 바랍니다. 아, 저래도 되는구나. 아, 저래도 되겠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교제가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가장 우리 성경에서 배우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계시, 리빌레이션. 무엇이 감춰졌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감춰졌어요. 인류에 대해서 감춰졌어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질병이 많고 타락이 많고, 질병이 많고 전쟁이 많고 미움이 많고 다툼이 많은가? 그 원인을 성경을 설명을 해줘요. 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타락이 나온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모순과 질병과 우울과 절망과 분노와 다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춰졌던 것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이 만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적 통로인 거예요. 다윗은 그가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가? 그 영적 비밀이 뭐냐? 시편 1편에 나와요. 시편 150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편 1편이에요. 너무 중요한 게 1편인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소통을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다윗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했어요. 이번 사순절 주야로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순종 안 한 사람은 저도 책임 못 져요. 예. 자, 주야로 묵상했는데, 자,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거친 음식일 수 있어요.
그 어렵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또 어렵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만 읽으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또 하나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 우리가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 보게 되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는 반드시 또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내가 말씀 속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란 단어의 어원은 하가예요. 하가. 하가의 뜻은 뭐냐?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말하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숙고하다. 다시 한번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말하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숙고하다. 원래 하가의 어원은 뭐냐면 이 짐승의 울음소리예요. 크게 두 가지 동물. 첫 번째는 비둘기. 우리나라는 비둘기 울음소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저기 아침에 비둘기 있더라고요. 9999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세계 사람들은 다 다르게 들어요. 이 암탉이 영어로 울 때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꼬꼬대 가자 영어로 뭐라고 하죠? 카크르카크 뭐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들었었는데,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비둘기 울음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가. 그리고 이 비둘기 울음소리도 하가가 어원이고, 그러니까 의성어죠. 또는 사자의 이것도 하가예요. 이게 하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원이 뭐냐? 동물의 울음소리예요. 이 비둘기와 이 사자. 비둘기가 뭔가 구애를 할 때, 배고플 때, 뭐 하여튼 사인을 보낼 때 그렇게 하고, 특별히 사자는 짐승을 위협할 때나 또는 자기가 잡은 짐승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할 때, 하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맛있겠다. 이때가 이 사자가 으르렁, 이것이 하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자가 짐승을 잡아놓고 나서 얘를 어디부터 먹을까? 내장부터 먹을까? 뒷다리부터 먹을까? 맛있겠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갔는데 아마 설이었던 것 같아요. 갈비탕을 끓였어요. 갈비탕을 끓였는데 너무너무 맛있죠. 갈비탕을 먹고 나면 뼈다귀가 남잖아요. 그 뼈다귀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서는 개에 던져줘요. 우리 할머니가 모아놓기는 하지만은 이 개에게 던져주는데, 그때 누군가가 삼촌인가 누군가가 집에 키우던 큰 개가 있었거든요. 셰퍼드 큰 개. 그 개한테 이 뼈다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가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물고 구석지 가서 막 핥고 하면서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핥고 이리 핥고 저리 핥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더니 나중에 봤더니 나는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어요. 개가 이빨로 뼈를 씹어서 깨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걸렸어요. 처음에는 막 핥아요. 이리 핥고 저리 핥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깨물고, 딴 데 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뼈다귀. 이 뼈다귀. 너무너무 소중하고 맛있는 뼈다귀. 이것이 바로 하가라는 거. 하다. 묵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맛있겠다. 야, 은혜스럽다. 야, 이 말씀 너무 소중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대하는 게 바로 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고 다 소화하는 게 아니죠. 다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마른 사람은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너무 빨라도 이렇게 마르기도 하고, 이 소화와 흡수가 안 돼도 말라요. 그래서 이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저 같은 몸은 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이게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소는 풀을 먹거든요. 겨울에 뭘 먹냐? 겨울에는 마른 지푸라기를 먹어요. 근데 소는 그 풀이나 지푸라기를 먹고도 소화를 다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림 나왔나요? 소는 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위가 4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일단 소는 있는 대로 먹어치워요. 첫 번째 위가 제일 커요. 있는 대로 모든 소를 그 풀을 다 베어 먹어요. 소는 이때 아니면 안 된다. 뷔페 가서 다 쓸어 담듯이 막 이 풀 있으면 다 뜯어 먹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그 풀이 안에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가 다시 되새김질을 꺼내는 거예요. 입에. 혼자 쉴 때 소는 하루 최대 12시간 동안 씹는데요. 농촌에 가보세요. 소는 계속 풀 뜨지 않으면 계속 이빨 씹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위에 갔던 걸 다시 씹어서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또 첫 번째 위, 두 번째 와서 또 돌거나 이거 됐다 하면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얘가 발효가 되고 섬유질이 분해가 되고 또 포도당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소는 그 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얘를 싹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출을 하는 거죠. 이게 묵상인 거예요. 먹었는데 읽었는데 또 꺼내서 또 읽는 거예요. 한 번 읽었는데 또 꺼내서 또 읽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묵상은 한번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읽은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또 읽고 그래서 그 깊은 맛을 우러내는 것입니다. 깊은 맛을 우러내는 것. 자, 그것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묵상이 뭐냐? 시편 119편 97편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소가 하루 종일 12시간씩 이걸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서 막 소화하고 흡수하듯이 오늘 받은 말씀을 그 큐티 시간에 본문이 짧잖아요. 우리 큐티 본문은. 그 짧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또 묵상하고 또 꺼내서 묵상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성령님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렇게 꺼내서 또 되새기고 하는데 그때 이것이 잘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흡수가 돼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영양분이 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는 통독으로 빨리빨리 많이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또 필요한 것은 묵상이 필요해요. 깊이 소화흡수. 뭐 두유나 이런 거 빨리빨리 먹어도 되죠. 그런데 거친 음식은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읽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감성적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구가 아니에요. 성경 묵상은 연구가 아니에요. 물론 연구도 들어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시인들, 옛날 묵상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소리를 낼 때랑 생각만 할 때랑 다르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에다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곡조를.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를 때 찬양도 묵상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앞에 찬양 시간에 더 가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사 반복되는데 이상하게 반복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찬양인데 그날따라 막 눈물이 나고 흘러 넘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모르는 가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막 자극을 하는 거죠. 그때 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는 지정의가 다 필요해요. 지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보고 또 감정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앞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제일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왜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냐?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동 시절부터 주야로 묵상을 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 이스라엘 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인간관계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인생의 복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시편 죄송합니다. 자, 11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많으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의 목표는 묵상 자체가 아니에요. 묵상이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또 복도 목표는 아니에요. 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목표가 돼야 되느냐?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날 큐티는 본문을 많이 주지 않아요. 딱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살라는 거. 오늘 딱 한 구절이라도 네가 그 철저하게 흡수하고 소화하고 흡수해서 네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라. 그때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람이구나.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디모데서 3장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감춰졌던 진리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는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이죠.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 당연한 것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친밀함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능력을 우리는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이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작업을 하셔요. 어떤 작업을 하시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교훈은 뭡니까? 교훈은 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거예요. 교훈은 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회사 가서도 그렇죠? 우리 부서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교훈인 거예요. 가르침인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 책망은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현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책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책망을 하지 않는가? 책망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딴 교회로 옮기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면서 딴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위로, 권면, 사랑 이런 설교만 하고 책망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변화가 되고, 그래야 자기가 성장하고, 그래야 자기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발전하고 그래야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왜? 책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다 타락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죄성이 있어요. 겨우겨우 좀 고쳤다 싶으면 세상 나가서 또 죄를 묻혀와요. 죄 오염돼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겸손하게 책망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함이 있어요. 바르게함도 다 비슷해요. 좀 비슷한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바르게함 뭡니까?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은 제가 가끔 졸음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졸음운전하다가 없구나 여러분. 졸음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막 빵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내 차선 지켜야 되는데 옆 차선을 침범한 거예요. 그럼 뒤따르던 차가 깜짝 놀라서 클렉션 올리는 거죠. 그럼 다시 얼른 내 차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함인 거예요. 곁길로 갔다가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얼른 고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 이래야 되는구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묵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인격이, 신앙이 바르게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라는 거예요. 묵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틀렸으면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틀렸으면 책망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의는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똑바로 하시고 큐티를 하더라도 제대로 큐티답게 하시고 성경 읽기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성경 읽기를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급의 통로가 열리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